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죠? 여기가 142편에 있답니다. 네, 저는 이게 적어와가지고 여기 설교문에 저 이거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페이지를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에 따라 굉장히 대우가 다르죠. 왕의 자녀는 누구예요? 네? 왕의 자녀는 누구예요?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래서 세자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꼬마애한테 존댓말을 하고 경의를 표하고 다 들어줘요. 왜요? 걔가 누구 자녀니까? 왕의 자녀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야 쟤 죽여 그러면 농담으로 얘기한다 치더라도 일단 죽이고 볼 일이에요. 때리면 때리고 볼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가 중요하지만 자녀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너 죽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부터 그렇게 됐냐?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됐죠.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게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그냥 평탄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누가 그걸 꼬셔요?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또 자기 남편하고 같이 동일범이 이게 뭐죠? 공범이 되고 그걸 같이 나눠 먹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저기가 있잖아요. 남자가 이게 목이 목젖이 나온 이거 왜 그렇대요? 우스갯소리로 먹다가 하나님이 야 아담 이거 어디 그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자분들이 뭘 칠해요 여기에다가 립스틱을 이제 거의 뭐 무슨 색을 만지 검은색 칠해요? 무슨 색? 빨간색 칠하잖아요. 빨간색 왜 칠하느냐? 이제 해석의 차이죠 그냥. 예수님의 보혈표를 바른다고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라고 예수님의 표를 바른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앞뒤 자르고 뭐 주둥이가 그렇다니 이러지 마시고 말한 이유를 아시라니 이 말이죠. 우리가 입술을 잘 하자. 이게 개념이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걸 누리게만 하는 그 축복을 누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도 있고 뭐도 있고 모두 최고의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곳에서 그냥 하나님과 그냥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또 앞서니까 마귀의 그 관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홀라당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죄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난 죄인 된 삶을 살고 영육혼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영이 죽어버려서 혼하고 육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식이 많이 안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더 큰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회복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 시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빠지는 우리였지만 그 죄값을 누가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죄값이 싹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권세가 따른다라는 거죠. 왕의 자녀가 왕자고 공주지만 왕자랑 공주랑 있으면 내가 권세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고 행동의 권세가 있어요. 왜? 누구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하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잘 됩니다. 뭐 합니다. 막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열받고 화가 나면 뭐가 돼요? 또 거친 말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말은 됐는데 나쁜 말은 안 될 줄 아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진도가 빨라요, 여러분들. 희한하죠. 우리가 별을 신고 뭐하고 할 때는 엄청 공들이잖아요. 뭐 100번을 손이 가네 안 가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잡초 보세요. 뒤돌아서는데 약도 안 좋은데 어떻게 잘 자라는지. 여름 때 잡초 풀베 보세요. 그냥 잔디 깎아놓으면 뒤돌아서 그냥 쑥쑥쑥 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잔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잡초 같은 게 잘 자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다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리해 준 과정 가운데 우리의 죄의 질고를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뭐 여러 가지로 모욕당하고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아시죠? 다 외척 세력, 그 엄마의 외척 세력, 뭐 외갓집 다 정리해 주셨어요. 공신들 다 정리해 주셨어요. 왜? 자기 아들 왕 되는데 방해될까 봐. 힘쓰면 안 되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내가 네 아빠 도와주고 네 왕자리에 간 거 아니야? 이런 거 정리해 주려고 싹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내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아들 왕 잘 되게 해주려고 다 정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되라고. 정말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걸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치욕스러운 일이 있어요. 다 누가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거 아파요? 채찍에 맞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혹시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거라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이번에 수능이 있을까요? 수능도 막 합격하고, 우리 남편 뭐 하고, 우리 아들 뭐 군대에서 제대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요.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날이 추고 하니까, 막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럴 때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본 게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죠? 아니, 난 그런 생각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지.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고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합격하고 우리 애들 군대에서 제대하고 우리 남편들 이렇게 승진하고 잘 되면 너무나도 뭐 삼중 축복이니 어쩌니 막 얘기하더니 결국 뒤에 가서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죠? 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이 어둠이 밀리듯이 쑥 온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를 떠나가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지은 원죄,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 내가 지은 죄,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계속 착착착착착 너 죄 졌잖아. 다른 사람 난 다 알고 있어. 너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 아니라니까. 이게 그냥 오래 갈 것 같아? 삼종 치고 웃기고 있네. 거기 있으면 다 망할 거야. 막 이런 마음 막 계속 주는 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 그거 알아. 그 옛날 얘기지, 그거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얘기야.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할래 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래 할 수도 없어. 네가 뭔데 그래. 가. 그냥 가라면 가겠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라고 선포할 때 악한 사탄방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일본에 보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회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청계천 같은데 빈민이 많이 사는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도와주고 했던, 우리로 말하면 성자, 의인, 뭐 착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일본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가 누구냐면은 기생. 응? 기생이고, 그리고 또 아빠가 계시냐, 또 계시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로 환경에서 어려웠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최 밑바닥에 있던 이 사람이 바로 가가와 토요히코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막 그랬더니 그분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밑바닥이 인생이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뭐 사생아니 안 가니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던 그 노방정도 했던 그 사람한테 저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제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방정도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웃기지 마. 기생아들은 안 돼.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는 모든 걸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 가다가 노방전도에서 그 전도를 받아서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존감도 낮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의 그 발목 잡히는 삶, 또 어려운 삶,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나 또한 거기에 준하게 살았던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 삶이 변한 것을 느끼고, 나중에는 그 빈민가에서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전에 어떤 환경, 어떤 신분, 어떤 그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통해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강화도를 가깝잖아요. 강화도 여러분 뭐 조선 말기에 막 강화도령 있는 거 아세요? 강화도령? 족보 따져가지고 왕 데리고 왔잖아요. 이 나무 패는 애, 야, 너 왕족이야, 너 이리 와. 너 왕 앉혀놨더니 뭐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 앉아만 있으면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핏줄로 가가지고 왕 손이기 때문에 왕이 주는 와서 되는, 그 사람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받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은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본문 말씀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방금 말씀한 가고와 도요이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신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한 20, 30년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그전에는 여러분 선물할 때 자기한테 선물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20, 30년 전부터 이게 생긴 문화예요. 그전에는 생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물해주고 나한테 선물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한 30년 전부터 막 라디오 프로부터 나오는 게 오늘은요 제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일에서 나한테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한 30년 전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 속에 나온 이유가 왜 그렇게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굉장히 낮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뭐하고는 다 맞는 얘기인데 당신은 사랑합니까? 자기 자존감이 좋아요? 그럼 그래요. 제 자존감이 뭐예요? 그런데 모르긴 하지만 자기를 너무 낮게 보고 쓸모없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야곱이 변해서 누구 이름이 뭘로 변해요? 예?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 뭐 발음 거의 똑같잖아요. 그냥 써야 아는 거잖아요. 이름이 변하는 거. 이름부터 변하는 역사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예수를 믿는 전과 믿은 후로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 청라교회는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 제안을. 무슨 제안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신년의 말씀 카드 받으셨죠? 못 받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못 받아서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없죠? 다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무슨 욕심을 내냐면 우리 예배 시간에도 저랑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한테 힌트를 얻었어요. 힌트를. 딱 보면 딱 2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더라고. 그 무한 시간이 약 먹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어디 가도 2시가 되면 딸랑 이게 울려요. 뭐 이렇게 알람 소리가 울려. 아, 그럼 뭐 하는 시간? 저부터 그래요. 약 드실 시간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2026년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편한 시간 있잖아요. 편한 시간 알람을 해놔요. 알람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걸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도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알람을 해놔서 여러분 내가 볼 때 몇 시에 몇 분 안 걸리냐 1분도 안 걸릴 거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알람을 해놓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벌써 365번은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고백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의 권면을 합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면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하는 게 좋겠죠. 하는 게. 우리 저도 그러죠. 우리 아들 딸한테 하라 말아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굳이 말하라 대놓고는 안 하지 뭐 아빠 하라는 얘기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오늘 정말 2026년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부터 10까지 하겠지만 한 가지 정말 시간 중에 1분이라도 그 알람을 해나가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편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권면을 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누구의 자녀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은혜의 권세를 갖는 것처럼 왕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가 그 권세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그걸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카소가 옛날에 담뱃갑에다가 이 뭐 대생한 거 이렇게 적어 대생이 그냥 대충 갈겨 적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대충 대생이는 거 있잖아요. 담뱃갑에다 했대요. 근데 그 가격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요, 비싸. 아이고 누가 그렸다고요? 피카소가 그렸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교황 록펠러가 이제 있었던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록펠러가 이제 여행을 하다가 어느 곳에 가서 호텔에 가서 이제 방을 잡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서교황이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검소하게 이제 방을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한 예화가 쓰여질 때니까 오래된 일이니까 한 33달러 되는 거예요. 어우, 아니 서교왕이시 그러면 이렇게 싼 데 가서 이렇게 묵고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33만 원짜리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사장님 아들은 지금 여기서 500만 원짜리 방에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30만 원 더 비싼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은? 사장님은?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왜요? 그 아들은 아버지 잘 만났으니까 500만 원짜리 되고요. 나는 아버지 못 만났으니까 30만 원 해도 돼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 수 있으나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깝지 않게 더 준다는 것. 자기는 아껴도 자녀들한테 마음껏 베풀기를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 때문에 돌아가시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건강은 안 주시겠어요?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뭐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무슨 환경을 안 주시겠어요? 다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갖고 받고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더니 도대체 그 권세를 어떻게 누려요? 어디 길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누가 대우해 주나요? 그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떠나가요? 십자가를 막 이런다고 뭐 드라큘라 같이 한다고 떠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떠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이 들릴 때,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건강의 축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건강의 축복이 임하죠.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마귀가 우는 사자가 달려들지만 그걸 막아주신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볼 때 누가 지켜주셔야 가능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권세를 받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돈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어렵게 찾아요? 1년 번호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죠. 요즘엔 뭐 가지도 않잖아요. 요즘엔 다 인터넷 뱅킹 있으니까 얼마 보내주세요 엄마. 그러면은 어디로 보내?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장 쉬운 얘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돈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받아요? 기도하면서 선포해야 응답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권세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에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뭘 갖다 줄 수도 없고 갖다 준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자녀된 권세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3시에 어디로 오세요? 거기 와서 맛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장소도 말 안 했는데 목사님 3시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새겨 듣고 그 시간에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오는 사람은 거기에서 준비된 걸 마음껏 누리겠지만 에라씨 몰라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말이 나도 바빠 이러고 하면 거기에 모이는 그 준비된 걸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축복의 자리에 와야 축복을 받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것이고 선포해야 치료받는 거죠. 오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권면했듯이 알람을 또 한 번씩 해놓고 그래야 한 번이라 들으니까 못하더라도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최소한.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건 빼놓고 여러분이 또 누적으로 해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365번을 한번 해보자. 하루에 한 번씩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계산이 빨라도 어떤 분은 딱 하루 날 잡고 목사님 360번 다 했으니까 1년 거 다 했죠? 안 해도 되죠? 그렇게 머리가 빠르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은 원칙으로 한 번을 하루에 한 번 1000번을 해도 한 번이라 생각하시고 그 할 때 한 거는 하지만 이제 지난 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 정도 숫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는 많이 해도 한 번으로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이니까 많이 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뭐 성경 읽거나 뭐 얘기하시면 뭐라고 말하게 되면 캐리그마라고 해서 캐리그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적어왔어요.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하나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 캐리그마 알아? 알아? 그 예수님이잖아. 우리 성도는 아실 거예요. 이제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뭐 그리스도다, 인자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언제부터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는 끝이에요?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게 예수님이고 다른 말로 뭐예요? 캐리그마라고 하더라. 이거.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캐리그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캐리그마 예수님이라는 소리잖아. 다 알고 있어. 여기 나온 거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하나님의 그 뜻이지. 우리 다 알아. 우리 청라교회 사람들은. 기본이야. 모르는구나. 알려줘? 캐리그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한다라는. 그래서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 캐리그마로 함축되는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라는 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는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주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군대에서나 어디서나 내 말을 잘 안 듣지만 이거 성경책 갖고 오라. 어디 군대 뭘 갖고 오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높은 사람 얘기하는데요. 사단장님이 갖고 오라는데 그러면 나를 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굴 봐서 해주는 거예요. 사단장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제 멋대로서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캐리그마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입으로 선포하고.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게 뭐예요? 믿어야 돼, 믿어.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 될 줄 믿고. 시간이 왔다 될까요? 이러면은 아닌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믿고 기도하고 나부터가 믿고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묻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뜨는 통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2020년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분명히 응답으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자신감이 누가 그래도 뿜뿜해요. 뿜뿜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 사람이네. 요즘 신세대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뿜뿜한다고. 그래요? 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더니 뭐가 있겠어요? 목사가 뭘 믿겠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님 믿는 거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청라교회 사람들이 맨날 기도하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